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오늘도 복음과 율법을 방문하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437번째 설교 시간으로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라고 하는 히브리서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풀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들의 심령과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혜가 가득하여 구원의 충만한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 히브리서 3장 17절에서 19절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 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늘의 영원한 생명 비밀의 말씀을 풀어서 전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대 천국을 사모하면서 교회에 나와 있지만 그리고 그 안에서 말씀을 듣고 살아가지만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너무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오늘 전하고자 합니다.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분명히 구분하여 전하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믿음입니다. 막연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지만 이 시대의 믿음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의 이성으로 믿는다는 것이 더 이상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교회에 나왔으면 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표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을 보고 믿음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하는데 오히려 구약을 보고 더욱 행위에 빠지고 있는 것이 이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예표를 통해서 그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 종교 안에서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보아야 그것은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버림을 받은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비밀을 모르면 그는 이 세상의 종교인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수많은 기적을 보고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를 않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 중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지극히 적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사람들은 성경의 그런 말씀을 마치 세상 사람들과 이단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릅니다. 믿음이 무엇인가를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마음으로 믿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자기들의 행위를 보고 믿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은 말씀 그대로
마음으로 믿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행위를 보고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자기가 예배도 드려야 하고 또 찬양도 해야 하고 기도도 해야 하고 하는 그런 행위들을 보면서 마음으로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행위를 보고 믿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지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행위를 얼마나 잘했습니까? 지금 이 시대 교인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 열심이 얼마나 지나쳤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겠습니까? 그렇게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이스라엘이 그런 행위를 한 것과 같이 자기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는 행위가 다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시대는 자기가 믿고 있습니다. 내 이성에 있어서 내가 지혜가 있어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천국에 가고도 남을 것입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을 주셔야 믿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는 율법을 안 지켜야 믿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누구라도 그렇게 말하면 그 즉시로 방종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철저하게 법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을 안 지킨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을 폐하신 것을 믿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못 받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자유하는 것이라고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은 반대를 할 것입니다. 법을 안 지키고 천국에 간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이성으로는 상상이 안 되는 일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있는 성도는 모든 법을 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믿어집니까? 법도 안 지키고 사는 사람이 천국에 간다고 하면 그것이 여러분 믿어지겠습니까?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비밀을 아는 성도는 법을 안 지키고도 충분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사상입니다. 자기가 잘해야 천국이든지 극락이든지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착하게 산 사람이 죽으면 좋은 데로 갔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좋은 데로 가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지금 이것이 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을 믿음이라는 말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율법을 믿음이라고 교인들을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이 믿음이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에서 믿음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시대 믿음으로 11조를 내고 있고 믿음으로 주의를 지키고 있고 모든 행위를 다 믿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믿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저 종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기들의 행위가 믿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을 좀 보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자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여러분, 믿음입니다. 교회에 나와 있다고 다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내가 믿는다고 해서 다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장정만 60만 명이었지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안에는 악한 자들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성경에 악한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니까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나쁘게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은 사실은 사람의 이성으로는 다 좋습니다.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악에 빠져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악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악한 자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에 나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르고 그것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이 악한 사람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율법을 폐하셨는데 율법을 지키고 있다면 그는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악한 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에는 율법을 지키는 자가 의로운 자와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믿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악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한 가지라도 안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의문에 쓴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지만 과연 이 시대 율법을 폐하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아직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율법을 폐한 사람을 솔직히 못 봤습니다. 물론 있을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어느 목사는 율법을 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제가 본 목사 중에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들은 율법을 폐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기만 합니다. 아카데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적은 무리지만 그 안에서 교제를 하고 있는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은 율법을 폐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은혜 아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폐하기까지 얼마나 어려운 결단이 있었는가를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도무지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런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는 성도만이 율법을 폐할 수 있습니다. 누가 하시게 합니까? 성령이 오셔서 율법을 폐하게 하시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고는 사람의 이성으로는 절대로 이 율법을 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달라고 하면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야지만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이 악한 사람들에게서 사람의 이성으로는
절대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이 악이 사람의 이성으로는 너무도 선하고 의롭기 때문에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성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게 해주셔야지만 이 악한 무리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 악한 것이 너무도 선하고 의롭게 보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이것이 악한 것이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야지 악을 알고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모릅니다. 자기가 악을 행하고 있는지 선을 행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악한 일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 시대의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단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가책을 받을까 봐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세뇌를 시키고 있습니다. 얼마나 세뇌가 잘 되어 있으면 11조를 믿음의 증표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아니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이 이 믿음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표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다 죽고 가나안 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런 예표를 보고도 이 시대의 사람들은 자기들은 그들과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렸지만 믿음은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주권과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을 하셔서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을 참조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여러분 믿음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혹 너희 중에서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염려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지를 않습니다. 믿음의 비밀을 모르는 자체가 악한 마음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안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러나 성경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믿음을 모르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을 떠나 악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전혀 조심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가 있는 줄도 모르고 조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믿음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사실 이 믿음을 모르는 사람은 악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얼마나 쉽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 악한 마음은 사람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절제가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믿음에서 떨어질까 조심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여러분 누가 봅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악한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고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 시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악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아무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 하나만 보아도 압니다. 그가 율법을 지키고 있는가 아닌가만 보아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자라고 보면 맞습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만 있어도 그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자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을 참조하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공동번역을 참고로 또 보겠습니다. 성경에 오늘이라고 한 말은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말이니 날마다 서로 격려해서 아무도 죄의 속임수에 넘어가 고집 부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오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오늘이라는 말씀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오늘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오늘이 지금 초대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오늘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입니다. 그 오늘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과는 무관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다 죽은 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이 시대는 좀처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 모형을 우리가 보았으면 그대로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이 몇이었습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의 문제로 생각을 하고 있고 자기들은 하나님을 아주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날마다 권면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권면을 합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게 하라고 서로 권면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누가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면 빨리 권면을 해서 강팍하게 됨을 면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누군가 믿음에서 떠나 악한 마음을 품습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누군가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빨리 권면을 해서 그것이 악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권면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그것이 너무 좋게 보이기 때문에 권면을 해도 듣지를 않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하면 오히려 화를 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너무도 의롭고 선한데 왜 지키지 말라고 하느냐고 하면서 복음의 권면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강팍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하나 지킬 때 그것을 율법이라고 권면을 하면 듣지만 그것이 많아지면 강팍하게 되어서 전혀 듣지를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율법주의 시대입니다. 그들에게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강팍하게 되어서 전혀 권면을 듣지 않고 오히려 권면하는 사람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제가 11조가 율법이라고 하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다고 하면서 심지어는 사단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알고 강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르다 보니까 악을 행하면서도 그것이 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권면을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실제 이 시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절대로 들으려 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율법 한 가지 지키는 것이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을 또 참조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새 번역을 참조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에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시작을 했습니까? 처음에 믿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 믿음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서 축복을 누리는 자로 참여한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서 믿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육체로 돌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히브리서를 쓸 때만 해도 육체로 마치는 사람이 적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는 시작부터가 육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믿음으로 시작을 해도 그것이 끝까지 견고하게 잡아서 구원을 받기가 쉽지 않은데도 이 시대는 아예 처음부터 육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로 시작을 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교회가 다 육체로 빠져 있기 때문에 새로운 교인 하나가 들어오면 그가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바로 육체의 행위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시작을 해도 끝까지 견고히 잡는 자가 적다는 말씀인데 육체로 시작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그 사람에게 유익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바다나 산을 두루 다니며 교인 하나를 얻으면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입니다. 사도들은 이 믿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믿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불행하게도 믿음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로 시작을 하고 있는 그들은 절대로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알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시작을 하는 자도 타락을 합니다. 하물며 육체로 시작을 하는 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 시대는 교회가 다 육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믿음의 비밀을 알고 있는 그것을 전하고 있는 목사가 거의 없다고 보면 맞습니다. 교인의 숫자를 보지 마시고 정말 내가 믿음으로 시작해서 그것을 견고히 잡고 있는가를 스스로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을 또 참조하겠습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게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성경에 있습니다. 너희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반역하던 때처럼 완악한 마음을 품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누가 들었습니까? 바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영의 일을 몰라서 마음이 강팍해졌습니다. 몇 사람이 그랬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제외하고는 모두가 강박한 마음을 가졌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만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는 아예 처음부터 믿음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육체를 따라 하다 보니까 마음이 강팍해져서 복음을 듣지를 않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악이라고 해도 도무지 듣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 그랬습니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20세 이상만 60만 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마음이 강팍해져서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똑같이 예표를 해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예표입니다. 그 예표가 초대교회도 해당이 되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해당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자기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해당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것은 이스라엘의 일로 치부를 해버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그래도 초대교회는 믿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믿음으로 시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을 해도 끝까지 견고케 하는 사람이 아주 적은데도 시작도 하지 않고 있다면 상상이나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공격해도 좋습니다.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중에 과연 몇이나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거의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60만 명 중에 2명입니다. 그러면 1000만이라고 할 때 몇 명이 되겠습니까? 40명도 안 된다는 것을 예표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해당이 되는 말씀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시대의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으면, 아니 자기들이 주여 주여 하고 있으면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광야 40년은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 40년입니다. 그리고 광야는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바로 광야라는 말씀입니다.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몇이나 가나안에 들어갔는가를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있는 숫자에 미혹이 되지 마시고 정말 내가 믿음으로 시작을 해서 견고하게 붙잡고 있는가를 냉정하게 여러분 분별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문 17절을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세번역을 참조로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누구에게 진노하셨습니까? 죄를 짓고 시체가 되어서 광야에 쓰러진 그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육적인 죄는 우리의 영적인 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육적으로 죄를 지었다면 이 시대는 영적으로 죄를 짓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도무지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죄를 짓고 시체가 되어서
광야에 쓰러진 사람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자부를 하던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의 육적인 죄가 지금 교회 안에서 영적인 죄로 변하여 그대로 짓고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죄를 져서 광야에서 다 시체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 영적으로 죄를 지면 교회 안에서 다 시체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죄는 이제 해결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육적인 죄로 인하여 진노를 받지 않습니다. 육적인 죄가 아니라 영적인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아주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행위들이 다 죄인데도 깨닫지를 못해서 광야에서 시체가 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다 죽습니다. 교회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다 죽이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아예 처음부터 육체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믿음에 대해서 바로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예표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지만 성경을 보아도 석영이 되어서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을 봅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안식에 못 들어갔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를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순종치 않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이 시대 복음에 순종치 않는 사람들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율법에는 그렇게 잘 순종하는 그들이 복음에는 순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을 또 참조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안 믿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믿지를 않아서 가나안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고 나서 바로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 성막을 지었지만 그들은 복음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저 자기들의 손으로 성막을 짓는 것이 기뻤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발견하지 못해서 결국은 순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안식이 못 들어갑니다.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시대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도 순종치 아니하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은 성막을 보고 복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죽었습니다. 모두가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예표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다수가 그렇게 교회 안에서 죽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셀 수 없는 사람이 이 교회 안에서 죽는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본문 19절을 봅니다.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여러분, 결론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가나안에 못 들어갔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말이 됩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너무도 잘 믿었고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정말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 제사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시대도 역시 제사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면서도 그것이 제사라는 것을 모르고 그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기도, 찬양, 그리고 모든 헌신적인 행위들이 다 제사입니다. 모두가 제사에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제사에 빠져 있는 사람은 절대로 믿지를 못합니다. 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죽었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너무 몰라서 다 소경이 되어 있습니다. 죽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것을 예표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출애굽입니다. 그들은 광야라는 교회 안에서 믿지를 않아서 가나안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구원의 방주인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죽어 시체가 되어 쓰러진 광야라는 것을 여러분 똑똑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믿음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성막을 보고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경계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정말 바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서로 권면을 해서 강팍하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렇게 권면을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성도들은 주님의 영접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 그곳에서 모든 축복을 누리는 하늘의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하고 들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인하여 들은 심령 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서 믿음의 비밀을 바로 깨달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비밀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